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죄와 몸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존재 가운데 어느 곳까지 영향을 끼쳤는지, 즉 영향을 끼친 곳과 아직 끼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네요. 특별히 우리는 죄와 몸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죄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연하지요. 죄는 몸 안에서 지배하는 그 영역이니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진짜 죄의 몸이었지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늘 말씀드린 대로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대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현듯 콕콕콕 생각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꿀꺽꿀꺽이 아니라 술술 자석이 잡아당기듯이 당길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죄는 몸을 붙잡아 종로로 할 것을 강요합니다. 몸은 죄의 요새와 병기와 수비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의 몸이라는 명칭보다 더 적절한 명칭이 없습니다. 그만큼 몸이 죄랑 가깝다는 말이지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몸과 죄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몸을 죄를 섬기는 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의 사람으로 지금 관계로 지금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게 이 육신에 대한 이 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몸이 얼만큼 죄에 잘 적응을 하고 잘 죄에 순종을 잘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을 한번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누구를 막 비판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끌려갔던 그 느낌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별하고 깨달아지냐면,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솔직히. 그분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첫째, 둘째로 결혼 안 했으니 자녀도 없지요. 거기다가 세상에서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증거하고 전한 일밖에 안 한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죄를 많이 졌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했으니까. 또 그 아버지가 하는 천막 장사를 사도 바울도 했으니까, 그것도 장사했으니까 당연히 장사하다 보면 이거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 말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때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저 아주 뭐라고 그럴까,
특출한 아나니아 문화생이었으니까, 뭐 신앙은 어쨌든 율법에는 어쨌든 막강한 사람일지 몰라도 절대 뭐 장사하면서 뭐 이익 많이 남는다고 해가 뭐 조금만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 더 받으려고 했고 더 팔으려고 했고 그런 게 했다고 볼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랍비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이제 이 대단하신 랍비 중에 또 아주 제일 대단한 랍비는 뭐라고 하냐면 랍바라고 그런다네요. 히브리어가 그런가 봐요. 랍바라고 부른다는데 이 랍바라고 불리는 사람 3대 랍바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하고 힐렐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한 분 누구야 그분이 에스라라는 선지자하고 이게 세 분을 유대인들은 최고의 3대 랍바라고 그런다나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3대 랍바에 들어갈 정도면 굉장하신 분이지요. 그분 중에 수제자니까 사울이었지 처음에는. 그다음 바울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얼마나 율법을 성실히 지켰겠어요. 물론 뭐 처음에는 뭐 613가지가 율법으로 지켜졌다가 그 뒤에는 2000가지가 넘게 또 늘렸대요. 그러니까 한 2000가지가 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게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근데 물론 이제 성령님 만나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쓰면서 그런 소리를 성경을 쓰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분별이 됐냐면, 그분이 죄를 우리보다 많이 져서 죄인의 괴수라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고, 굳이 그분이 죄인이라고 하시는 일은 어떤 생각이, 어떤 이제 깨달아지는 게 되냐면, 이런 것 같아요. 큰 전지처럼 넓은 종이가 있는데, 우리 각 사람마다 종이가 있는 거라. 근데 사도 바울 전지도 있고 제 전지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전지는 하얀한 정도가 말도 못하게 하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꽃만한 잉크가 떨어져도 표가 착 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하얀한 색이라.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컴컴한 하얀색일 거라.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잉크방울이 떨어져야 죄로 느껴져요. 그 전에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도 그렇게 마르니까 뭐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전지에 하얀 종이에 여러분들이 볼 때 하얀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새콤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새콤한 잉크 떨어지면 자국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물론 이거 뭐 여러분들은 뭐 그걸 갖다 꼭 그렇다고 믿으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이러기 때문에 자꾸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하나니까 그냥 눈꽃만한 잉크방울만 떨어져도 그냥 표가 팍팍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눈꽃만한 거 아니고 주먹만한 거 떨어져야 표가 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지 어쨌든 각 사람마다의 전지 하얀 종이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지 하얀 종이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정말로 나에 대해서 정말로 엄격해서
이 종이의 하얀한 정도를 정말로 막 사도 바울처럼 막 계속해서 하얀해질 때까지 하얗게 만들어가면 저절로 죄에 대한 부분도 드러나는 게 많으니까 죄도 덜 짓지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은 시간 생각하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죄와 몸의 관계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내가 걸러서 죄를다가 걸르는 것처럼 걸러서는 못 걸러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자기에게 엄격한다고 해도요, 자기 자신에게는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그 범죄적으로 범죄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딱 범인을 잡으면 바로 범인은 잡히자마자부터 방어 기제라는 뭐라고 그럴까 심리적인 것이 작동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방어를 한대요. 거짓말이 필요하면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막 핑계 댈 거 있으면 핑계 대고 막 합리화할 거 있으면 합리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학문에서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육신의 사람들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하지만 육신의 지배를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어 기제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면 자기 합리화는 이 영의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영의 사람이 또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무슨 잘못이나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그걸 자꾸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이건 영의 사람 못 돼요. 그러면 영의 사람 못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한테도 자기가 맞다고 자꾸 합리화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의 사람으로 가는데 아주 나쁜 것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영의 사람은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심리적인 상황을 방어 기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향해서 우리가 가자고 하는 사람이면 그런 방어 기제는 빨리 없애야 됩니다. 방어 기제를 계속해서 내 안에 놓고 있으면서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을 내 안에 품으면서 그 하지 못할 걸 목적을 삼는 거랑 똑같아요. 방어 기제가 있는 한 무조건 회개 안 됩니다. 회개 안 되면 자기 합리화합니다. 하나님한테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따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영의 사람 안 가는 게 차라리 그냥 그지 됐고 그냥 그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낫지. 영의 사람으로 된다고 그냥 했다가 다시 얘기하면 사단이 남의 편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 편으로 다시 와봐. 그러면 사단이 그거 좋아할 거지? 안 좋아해요, 여러분. 똑같지. 사람 마음이나 똑같은 거지, 뭘. 나를 배신하고 갔다가 저한테 갔다가 나한테로 다시 돌아온다고 누가 그거 좋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럼 나 지금부터 다시 사단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시면 할 수는 없겠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택할 일인데 절대 사단이 여러분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깨트려요. 깨트리고 자기 합리화 하지 말고 자기 부인화해야지 왜 자기 합리화를 해. 자기를 부인화하고 이렇게 해서 깨트리고 놓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영의 사람이 돼야지요. 잘못되고 나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지가 새끔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하얀해져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판에 깔려있는 전지를 하얗게 빨리 만들어 나가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또 양심이 움직여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영의 사람으로 자꾸 가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